오늘 함께 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5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거기 앉아있던 율법학자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하나님 한 분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께서는 이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마음으로 곧 알아채시고 율법학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하는 말 중에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 환자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떡 일어나 자리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런 일은 난생 처음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아멘. 저희 교회에 이렇게 처음으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그래서 아주 쉬운 우리말 성경으로 개정 성경에서 우리말 성경으로 바꿔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읽어도 이제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앞둔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12월 한 달을 대림절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매주 한 주 한 주씩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또는 대강 또는 대림 이렇게 이름들을 부르죠.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보내면서 오늘이 마지막 주입니다. 지난주에는 내가 원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하신 행동이 그를 만지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지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원한다. 네가 낫기를. 나는 네가 낫기를 원한다라고 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그의 병을 고치심으로 마을 밖 외딴 곳에 홀로 지내셔야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됐죠. 그런데 그걸 모르셨느냐?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지만 무감각한 나병 환자처럼 죄악의 수렁에서 고통받고 있지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함으로 날로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긍휼이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이유이고 날마다 이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수고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긍휼에 반응하는 그 감격이 우리를 예배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있는 집으로 지금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집 안과 밖으로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지붕이 뜯겨지더니 어떤 사람이 내려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근데 지붕이 뜯겨진다고 그렇게 놀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동네는 지붕이 쉽게 뜯겨요. 왜냐하면 거기 비가 별로 안 오다 보니까 집을 이렇게 천장을 평평하게 만드는데 평평하게 만든 위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세로로 쭉 놓고 풀과 갈대들을 올려놓고서 진흙으로 고정하는 방식의 굉장히 심플한 구조의 집이었기 때문에 그냥 지푸라기를 들면 지붕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겁니다. 그래서 지붕을 뜯고 나무떼기를 치우고 그 다음에 자기의 친구를 내린 거죠. 그렇게 지붕이 열리자 중풍병자가 묶여있는 들것이 예수님 앞으로 쭉 내려오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얘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병을 고쳐주시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의아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율법학자였어요. 아무튼 이 사람들이 의아하던 말던 이 사람은 병 고침을 받았고 그리고 몸을 도저히 움직일 수 없었던 중풍에 걸린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실려왔던 들것을 들고 집으로 가는 장면으로, 그리고 그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매주 새로운 병자가 등장하니까 무슨 메디컬 드라마 같은 느낌이 좀 들기는 하는데, 저자인 마가는 1장에서 예수님께서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셨다고 그러셨죠.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1장의 말미에 나병, 문둥병이라고 불리웠던 그 나병 환자를 고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2장의 시작에는 중풍병에 걸린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저자는 왜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의 범위에서 굳이 나병 걸린 환자, 중풍에 걸린 환자를 꺼내가지고 이 사람들을 특별한 구체적인 예로 다시 말씀을 기록했을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나병은 신경이 마비되는 병입니다. 신경이 마비되는 병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나병을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또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아주 불결하고 부정한 병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 사회 공동체로부터 철저히 격리되어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마을 밖 외딴 곳에서 홀로 지내야 됐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 중풍병은 신체적인 장애로 여겨지기 시작했죠. 중풍이라는 병이 영어로는 paralyzed 아니면 paralytic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 자체가 이미 마비라는 뜻이에요. 온 몸의 근육이 다 굳어버려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병입니다. 이렇게 움직일 수 없던 중풍 환자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철저히 의존해야만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환자들을 고치신 것은 단순히 육체의 병을 치유하시는 것을 넘어서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자들을 고치심으로 인해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분, 그 권세를 갖고 있고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또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타인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약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저자가 원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아무리 힘든 병도 다 낫습니다라는 걸 알려주고자 이 얘기를 썼다는 것일까? 나병 환자가 낫고 중풍병에 걸린 사람도 나았다면 혹시 내가 겪고 있는 아픔? 내가 겪고 있는 병도 잘하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 해야 내 병이 나을 수 있지? 나의 문제도 어떻게 하면 해결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대부분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내 아픔이 해결될 수 있을까? 마가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역들이 이런 식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쓰신 걸까? 아쉽게도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은 우리에게 불치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시려고 이런 사역을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셨다고 말씀하시니까 병이 나으려면 나도 믿음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고 오해를 하라고 이 말씀을 시작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로마의 기독교인들과 후대에 이 책을 읽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보여주고 싶었던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깨끗이 나아라라고 말씀하심으로 그의 병을 고쳐주셨거든요. 근데 이 중풍병자에게는요,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셨어요. 얘야, 네 죄가 용서받았다예요. 아니 지금 몸이 굳어서 꼼짝도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갑자기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갑자기. 여기서 잠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5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5절에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써 있는데 이 부분을 그냥 읽으면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환자의 병을 고친 것처럼 이해될 수 있어요. 물론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강한 믿음을 가진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환자를 내렸겠죠. 그렇게 지붕을 뚫고 환자를 내릴 정도라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거죠.
그런 확신도 없이 혹시 몰라 이런 마음으로 지붕까지 뜯을 수는 없는 거예요.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아마 이 환자를 지붕을 뜯고 끌어내렸겠죠. 그렇다고 해서 환자가 온전히 이 사람들, 그를 메고 온 사람들 때문에 고침을 받았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특히 믿음을 근거로 해서 중풍에 걸린 사람을 고쳤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까지 고쳤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떤 이유로 고쳤느냐를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다 믿음이 좋아서 고쳐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하나도 없어도 예수님께서 고치고자 하시면 고치셨어요. 지금까지 이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들과 다른 이유로 이 사람이 나았다면 예수님의 치유사역이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고쳐졌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연약한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그들을 낫게 한 거죠. 이게 본질이에요. 만약 병고침의 이유가 병든 사람들의 믿음에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 환자의 믿음, 그 환자의 열심이 그의 병을 낫게 한 거겠죠.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인식한 방식으로 이 신앙을, 이 믿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런 사람들의 신앙은 분명히 큰 위기를 겪게 돼 있어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이 겪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이유를 믿음이 없음에서 찾기 시작해요.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그럴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도,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도 사업이 잘 안 되고 성적이 잘 안 나오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생각할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 삶이 이렇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는 하겠지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오직 자기의 뜻과 자기의 뜻을 이루어줘야 될 우상, 신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자기의 소망을 쏟아놓기 바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법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들것에 메고 온 사람들이 갖고 있던 믿음을 보셨죠. 이 표현은 분사 구문이에요. 그 환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냐?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아니고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고 이제 이 환자에 대해서는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중풍이라는 정말 고치기 힘든 병에 걸린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려고 거기에 빼곡하게 들어선 사람들이 지금 다 관심을 집중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다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너의 죄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당황했을 거예요. 병이 아니라 갑자기 죄를 용서한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뭔가 이상했죠. 갑자기 여기서 죄가 왜 나와? 지금 병 걸린 사람을 앞에 두고 너의 죄를 사노라 그러신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서 죄가 왜 나오는가?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극히 의도된 거예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 다 뭐하러 왔어요? 자기의 문제 해결하려고 지금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자기의 마음의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한테 답을 들어볼까 해가지고 지금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지붕이 뚫리더니 어떤 환자가 쑥 내려오더니 예수님 앞에 딱 도착을 한 거죠. 예수님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아주 중요한 매개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의 죄를 용서하노라. 너희의 죄를 용서하노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인 거예요. 하지만 이 말을 듣고 무척 불편해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아까 말씀드린 율법학자들이에요. 7절에 보잖아요. 7절에 보면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하나님 한 분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율법학자들이 속으로 생각한 내용이 이거죠. 맞는 말이에요. 완전히 맞는 말이에요. 죄를 용서하는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만약 중풍병자에게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용서를 또한 받아야 한다면 그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어야 된다라고 율법학자들은 배운 대로 생각했죠. 만약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죄진 사람을 잡아서 조사하는 사람은 경찰이죠. 그리고 그 경찰이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소송을 거는 사람은 검사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여기까지도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사람이 분명히 죄를 진 것 같지만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누가 얘기할 수 있느냐? 그 모든 근거를 바탕으로 판사가 죄입니다, 유죄입니다 라고 딱 쳐야 되죠. 만약에 판사 아닌 다른 사람이 너 죄인이네, 너 잘못됐네 얘기하면 다 뭐라 그래요? 네가 판사냐? 자격이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런 말씀을 하신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이 당신이 판사요? 당신이 뭔데 죄를 용서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건 분명히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생각대로 신성모독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자꾸 문제를 만드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일어나 네 자리 들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만 얘기하셨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아무 일도 없었을 거라고. 근데 굳이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아주 위험한 말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병을 고쳐주심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즉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말씀이 진리임을 확증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은 율법학자들의 불편함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물어보시죠. 9절에 중풍 환자에게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뭐가 더 쉽니? 뭐가 더 쉽니? 라고 물어보죠. 당연히 일어나 자리 들고 걸어가라는 말이 쉽고 문제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부러 죄 사함에 대해서 얘기하셨죠. 아주 의도적인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다음 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그러시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도 알아야 돼서 그래 라고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사실 예수님에게 병을 고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쉬운 일이에요. 너의 병이 나아라, 귀신아 물러가라. 병을 고치라고 명령만 하시면 병이 고쳐졌어요. 아주 쉬운 일이라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너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반드시 그 죄에 해당하는 값을 치러야 돼요. 치러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죄의 값을 뭘로 치렀느냐? 피로 치렀습니다. 피로 치러야 했어요.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동물들이 죽어야 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바쳐진 피값으로 자기의 더러운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던 거죠. 지금까지 꾸준히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이 죄 사함의 원리로 볼 때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값을 뭐 해줘야 되냐? 치러줘야 되는 거예요. 뭘로 갚아줘야 되냐? 피로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건 그냥 쉽게 너의 죄를 사노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의 죄값을 치러주겠다고 얘기하는 엄청난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는 말씀이세요.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죄에 대한 피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소망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을 회개라 그랬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이 복음이라는 것, 그 복음을 믿는 것이 우리의 자세여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시더니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가라 라고 하시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아무리 멋있게 막 연설을 하시고 됐다 이제 너는 일어나 가라, 이미 병고침을 받았기에 넌 일어나 가기만 하면 돼 그랬는데 말씀은 멋있게 하셨는데 이 사람이 아직도 중풍에 걸려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이 모습이 떨어지겠냐고요. 근데 그가 갑자기 일어나서 자기의 들 것을 가지고 나가죠. 집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진짜 충격을 받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기 모인 사람들은요, 죄사함의 권세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걸 뼈에 새긴 사람들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배웠고 살아가는 내내 죄의 사함의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너의 죄를 사노라 이제 그러니 일어나서 너의 들것을 가지고 가라. 근데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저분 도대체 누구야? 저분 뭐야? 다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 혼란스럽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기엔 너무 두려운 마음이 클 거예요.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죄를 용서하시더니 그의 병이 나았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진짜 집중해야 돼요. 그저 병이 나았다는 사실?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메고 온 친구들의 그 열심과 믿음, 물론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을 통찰이라고 그러죠. 인사이트예요. 우리가 그냥 텍스트로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알게 되는 그 통찰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듣고 까짓거 죄 용서하는 게 대단한 일이야? 난 하루에도 수십 번 사람들 용서하고 용서함을 받는데 언제 그랬는데요? 오늘 아침에 집에서부터 여기 오는 동안에 내 앞에 끼어드는 놈들 사실 내가 다 때려주고 내가 다 어떻게 하고 싶었는데 다 용서했어. 별거 아니야. 나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 빼가지고 오락하다 엄마한테 들켜가지고 뒤지게 혼났는데 결국에 용서해 주셨어. 나는 용서를 하기도 하지만 용서를 받기도 해. 그런데 엄마보다 훨씬 크시고 거대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 같은 거 하나 용서해 주시는 게 뭐 대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거 별거라고. 용서하노라 이러면 없어지는 거 아닌가? 솔직히 이 중풍병자에게 중풍병이라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병에 걸린 사람에게 중풍병이 낫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 중에 뭐가 더 귀하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다 상식적으로는 병이 낫는 게 더 우선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거예요. 다 그럴 거라고. 이 사람에게 중풍병이 낫는 게 훨씬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내 문제가 더 중요한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한 거예요. 내 문제가 앞서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내 소원을 이루는 도구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온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뭐든지 다 된다고 하는 무슨 도깨비 본가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중풍병자가 죄를 용서받는 것이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가? 저에게 물어본다고 하면 저도 아직 죄사함의 결과를 아직은 보지는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내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히 더 낫다라고 말은 하지만 감각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꼼짝 못하고 들것에 묶여서 내려온 그 환자에게 병을 고쳐주시는 것보다 먼저 말씀하신 것이 너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셨다면 지금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는 거죠. 그것이 용서함의 본질인 거예요. 병이 나아 살아가는 인생보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인생이 훨씬 중요하다는 뜻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아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어리석고 거짓된 복음을 가장한 것들에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분별해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믿고 알아야 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 후반부에 보면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런 일은 난생 처음 본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가 낫는 모습을 보면서 엄청 놀라더니 다 뭐 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아니 지금 자기들 눈앞에서 이 기적을 행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사람들은 이 기적적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 놀라운 장면에서 갑자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35장에 보면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열리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뚫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하지 못하던 혀가 기뻐서 소리칠 것이다. 그렇다. 사막에서 물이 터지고 강물이 광야로 쏟아질 거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마비됐던 사람들이 풀려나서 사슴처럼 뛰기 시작하고 온몸이 굳어져 말도 못하던 사람들이 말이 터져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풍에 걸렸던 사람이 일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나라, 로마의 압제와 핍박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금 눈앞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구나. 이게 감격이 막 강물처럼 지금 이 사람들에게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겠구나. 그 기대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이 놀라운 역사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주님이 하시는군요. 주님 드디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군요. 이 사람들은요 그저 단 한 사람의 병자가 낫는 장면을 보아서 그것 때문에 탄성을 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될 것에 대한 기대예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는구나라는 그 기대가 있어야 돼요.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민족적으로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가 필요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죄와 어둠의 권세가 장악한 세상 속에서 죄가 완전히 무너지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나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죄를 이유로 복종하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에 보잖아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영어 해석을 자세히 보니까 The world was not worthy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크리스천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왜 세상이 쓸데없냐? 세상이 우리를 올가매는 방식, 우리를 정죄하는 방식은 우리의 필요에 달려 있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돈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면 세상은 돈을 가지고 나를 올가매요. 너 이거 필요하잖아. 그러려면 내 말 잘 들어. 내가 하라는 대로 해요. 권력에 올가매져 있는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지금 온 나라가 그 권력 싸움으로 진흙탕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끼리 누가 힘이 더 센지 날마다 싸워요. 그 권력 하나를 붙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얽매여요. 돈이 중요한 사람에게라야 돈이 그를 얽맬 수 있고 권력이 중요한 사람에게라야 권력의 달콤함이 그를 미혹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세상과는 상관없는 거죠. 물론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올가맬래야 맬 수가 없어요. 죄의 도구들 가지고 이 사람을 올가매서 너 이렇게 하면 죽어, 너 이렇게 안 하면 죽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올가매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죄로부터 자유하니까. 크리스천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기 때문에 세상의 요구가 의미 없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유혹을 할래도 유혹이 돼야 말이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쓸모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동행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의 오심을 우리는 어리석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값진 보혈을 나의 세상적 유익을 위해 오용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온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여러분은 부러울 수 있어요. 나도 만약에 저 현장에 있었다면 평생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텐데, 나 예수님 완전 잘 믿을 텐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한탄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감동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현장에서 봤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지금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아직도 오시지 않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현장에 있었는데 지금도 자기의 소원을 들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 기적의 현장에 없었음에도 너무나 감사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현장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비록 보지는 못했지만 진심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과연 누가 더 복된 사람들입니까? 저는 여러분과 오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라는 이 아주 심플한 진리에 기뻐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기쁨은 함께 하는 거잖아요. 나만 좋아, 나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뭔 상관이야?
길거리에 나가서 외쳐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 쌩쌩 지나가요. 아무도 감동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 우리 안에 기쁨이 되고 네가 용서받았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너무 큰 감격이 되는 것은 진짜 행복한 일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일이고 감격이고 기쁨이죠. 지금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를 용서하신 것과 아무런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읽고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강해하면서 들었던 가장 핵심이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예요. 우리가 왜 이 복음을 듣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나에게 기쁨입니까? 그 기쁨을 전하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라는 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을 닮은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어둡고 힘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